들으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고 그 뜻을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듣는 자 모든 자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열어 주의 뜻 앞에 세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인사했지만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이 말이 쉽지 않지만 올 팔복의 마지막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에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실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해보면 각 가정에 좋은 문구를 걸어 놓는 그 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떤 문구가 액자로 걸려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도 있고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나이다. 여러 가지 좋은 문구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문구를 가진 가정은 한 군데도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다가 이 액자를 하나 사려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가지게 해주셨는데 지난 7주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의 7가지의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을 시작하면서 팔복은 하나의 관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계단식 구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점 더 완성되어진 이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 팔복의 8번째 지난 2달 동안 팔복의 말씀을 듣느라고 참 애쓰셨는데 오늘 마지막 8번째에 이 복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팔복은 한 가정 한 가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의 정상에 도달한 그 말씀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성도에게 왜 복의 완성이 되는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나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리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박해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소신에 근거해서 데모를 하고 반정부 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소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홀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예배 올 때에 남편의 핍박과 이 자녀들의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는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을 혹 등한시하면서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받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니라 혹은 빗나간 신앙의 열정 때문에 생긴 그러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참된 핍박을 받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내 더욱 구체적으로 그 의가 무엇인지를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이 주님을 위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를 생각할 때 언제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길을 그 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곧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려고 할 때에 만나는 반대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은 예수 믿고 로또 당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복이 되냐면 주님처럼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와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금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고 또한 주님의 길에 제대로 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상이 어떻게 제자들을 대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제자는 바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박해라는 이 단어는 이 집요하게 쫓아오면서 끝까지 괴롭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본서의 1차적인 독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고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이 땅에 참으로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신성 모독자로 취급되어 심한 박해를 받았고 당시 유대인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인들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이 반국가 사범이란 제목으로 잔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대중들로부터는 자신들과 다른 사람 삶으로 인해 질시를 당했고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로 매도당하는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이면 호칭이 요즘은 집사님, 장로님이 없으니까 형제, 자매여라고 말하는 걸 사람들이 듣고 근친 상관의 집단으로 몰아세웠고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여서 이것은 내 몸의 살과 피라고 먹고 마시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인육을 먹는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핍박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버스로 또 걸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자가용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 뒤에 이 물고기 마크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시는 어떤 표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붙여놓는 그런 마크입니다. 여러분, 왜 이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모양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해서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의 이 상황에 의해서 붙여진 것인데
당시 로마 제국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대했고 인종과 문화가 엄청나게 다양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킬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식민지의 고유 종교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하나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1년에 1차 황제, 1차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 기념일에 함께 참석해야 했고,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고 나면 증명서를 주는데 그 증명서를 신분증처럼 소지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제시하면 바로바로 보여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하는 인사가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범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반역 대신 죄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순교도 각오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가이사는 나의 주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고백을 따서 앞 글자만 따서 만든 것이 아까 그 물고기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I자처럼 보이는 이 I는 이에수스라고 해서 지저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X처럼 보이는 것은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 크라이스트고요. 중간에 O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데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R자는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대문자 이처럼 보이는 마지막 글자는 소테르라고 해서 영어의 Savior,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글자만 따서 읽으면 이것이 익투스라는 말이 됩니다. 익투스는 헬라어로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바로 신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종의 암호와 같은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익투스라는 표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이 물고기 모양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의 표시에 붙어 있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이것을 붙였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는 나의 주라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의 자세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 9월 10일 날에 제27회 장로회 총회의 선포 중에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되어진 이후에 선교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지만 곧바로 진행된 노회장들의 평양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신사참배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같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라고 장로의 결의에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후 이 일본 순사들은 이 주기철 목사의 뜻을 꺾기 위해서 감시와 탄압과 구속과 고문과 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5번의 투옥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안질과 폐병과 심장병과 연약한 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갔지만 의에 고정된 시선으로 꺾이지 않았던 신앙과 신념으로 그의 마지막 설교에는 유언과도 같은 고백을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옳은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박해 속에서도 철저히 의를 고수하고 하늘의 미랄이 된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피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팔복은 축복의 산을 올라가는 8가지의 이 캠프와 같다고 했는데, 마지막 이 정상에 올라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은 바로 핍박을 받은 자의 상태임을 말합니다. 최후에 받는 복이란 우리 믿는 성도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받아야 할 복이고, 반드시 그 복을 또한 받도록 나아가야 하는 상태임을 말합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만약 8번째 복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으로 인하여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최상의 복은 아직 우리에게 받지 않은, 아직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증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도 여전히 반대가 없고, 또한 어려움이 없고, 또한 고난이 없다면 박해가 끝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해를 피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새 신앙이 편의주의로 빠져들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갈등 회피의 달인이 되었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희석시켜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길을 걸으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팔복의 전반부 4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의 복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빚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내면의 힘으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청결함을 가지고 깨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 화평을 만드는 삶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야 하고 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박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주님께 싱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세속의 가치로 볼 때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박해가 아니겠습니까?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세상은 내 편, 다른 사람 편으로 나누어 양쪽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과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다름이 주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의 그 색깔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저들이 좋아하는 대로 함께 산다면 저들은 처음에는 좋아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무시합니다. 나와 똑같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의 가치도 같고 돈을 쓰는 씀씀이도 같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같고 뭐가 나와 다른 것인가? 겉으로는 열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으로는, 마음속으로는 그 모습 속에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고 치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름이 보이면 처음에는 핍박하지만 끝끝내 그 다름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결정타가 됩니다. 저들의 삶에 뭔가 이끌려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보고 느낍니다. 여러분, 외국에 살면 그리운 냄새가 뭔지 아세요? 청국장 냄새. 그런데 외국에서 청국장 냄새는 어떤 냄새로 느껴질까요? 굉장히 고독스러운 냄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 김치를 먹고 있으면 한 5분 후에 경찰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 무슨 냄새냐고, 이런 불결한 냄새를 어떻게 감히 풍길 수 있냐고 신고 전화 들어옵니다. 어떤 냄새는 누군가에게 정말 그립고 좋은 향기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혐오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향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정체성, 성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 냄새가 세상은 배척하고 혐오스러운 냄새가 되지만 동시에 매력의 향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지만 결국 그 다름이 있어야 결국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과 욕먹는 것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 부족함이라면 선명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명한 삶의 방식을 감추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는 받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방식이라는 향수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독특한 냄새를 가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뿜는 일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와 증인은 뿌리가 같은 어원에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노력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까? 나를 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합니까? 나 사랑하면 그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양을, 내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양을 돌보아야 할 책임은 사도 베드로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 있습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지켜내는 일에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만 받아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향내를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때론 그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과 그 고난의 대열에 합류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팔복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8번째의 복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여러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것이며. 여러분 잘 보면
팔복의 몇 번째 복과 같습니까?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그런데 여덟 번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은 그 자신에게 천국이 임하지만, 결국 여덟 번째로 나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날 때에는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다른 이들에게도 펼쳐지는 확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55절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여기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있습니다. 팔복으로 빚어져 긍휼히 여기며 화평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이를 갈고 분노하며 스데반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모욕하고 침뱉고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을 살고 지옥을 사는 사람입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스데반이 지옥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자리에 서셔서 두 손을 들고 그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면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과연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것이 왜 복된 삶일까요? 물론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하거나 엄청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인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어려움은 작은 박해일지는 모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그것에 훨씬 뛰어넘는 하늘의 위로와 영광과 임재가 그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내딛는다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 임한 천국은 자기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58절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7장 58절부터 60절 우리 세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킬 그 주역이 오늘 스데반 집사를 앞장서 죽이는 일에 선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앞잡이 노릇을 한 이후에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그 다메섹 도상에 이를 때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 등장할까요? 스데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 지옥과도 같은 현장에서 평화롭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다른 이들의 죄의 용서를 빌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얼굴 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충격이 돌같이 단단한 사울의 마음에 균열을 이루었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회심하며 주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처럼 큰 박해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을 위하여 용서하고 그리고 또 나누어 주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들에게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부요함과 감격스러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그 팔복을 실현해내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결국 박해로 마치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지나오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벌써부터 권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는 소리가 가득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보면 저희 집에 이 신발을 이미 정리해 놓으시고 내려간 이후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런 헌신과 또 우리 토요일만 되면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모임과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분들과 또 주일날 성가대로 찬양 인도로 또 방송실에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분들,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겨주신 그 역할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했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말 한마디에 그 소리로 마음에 울적할 때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내가 감당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섬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천국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중에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 중에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시간을 정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사역에 헌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내해야 할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로 인하여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또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를 위하여 그 영역을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보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아름다운 성문교회의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가 가야 할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를 위하여 먼저 가신 그분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너요 가겠소.
주옵소서. 나를 보내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이면 받아야 할 박해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구현한다는 것은 박해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선명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사명 포기하지 않고 헌신함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치관의 혼란 가운데에도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상 한가운데 믿음의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그 박해를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명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면 당당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헌신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의 그 양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새로워져 팔복의 정상에 올라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려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핍박받는 자리를 지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죄로 인하여 애통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세상의 가치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름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 만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혼잡한 시대 속에 마음이 청결하여 내 인생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길을 걷는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사람으로 팔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많은 성도님들,
각각의 형편을 아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며 천국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며 박해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령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걸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팔복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팔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